참예수님, 참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131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제로서는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알리라고 성모님과 주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차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알리라고 하신 주님과 성모님의 말씀을 알려드리고, 또한 지금 저희들은 이 거룩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인 이 거룩한 장소에서 저희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파스카의 신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파스카의 신비에 대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겠다고 세 차례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한 번씩 더 주시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절박한 호소를 저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호소를 하시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친자녀로 불림을 받은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른 자녀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자녀들에게 호칭을 하신 친자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1월 1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알리라고. 그 알리라는 말씀은 한국을 통해서 성모 성심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알려라. 나는 한국을 통해서 나의 티없는 성심의 승리와 자비의 빛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할 것이니 어서 깨어 기도하도록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알려라.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 저희들에게 필수적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16일 성모님께서 재차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알려라고 하십니다.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어서 깨어 기도하여라. 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서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매 순간 깨어서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생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생활의 기도는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무한한 자비로서 네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희생과 보석으로 점철된 사랑을 통해 완성된 기도, 그것이 바로 생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의 기도에서 말씀드리면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생활의 기도는 천국을 향해 가는 지구의 기도라고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기도는 바로 나의 위대함과 너희의 보잘것없음 가운데에 놓인 시면을 채우고 또 채워 겸손한 영혼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지구의 기도, 우리 모두 천국을 향해 가는 지구의 기도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생활의 기도는 호리천리의 기도라고 하십니다. 호리천리, 잘 들어보지 못한 용어죠.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끝 하나의 차이가 천리의 차이를 가진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는 대단한 차가 생긴다는 말을 호리천리라고 합니다. 호리천리의 기도, 그것이 바로 생활의 기도이고, 그 말씀은 2022년 3월 4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기도는 사소한 것 같지만 너희를 나의 불타는 성심에 봉헌하게 해주어 호리천리할 것이라고. 새로운 말씀을 저희들은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활의 기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예수님 말씀에 수많은 재난이 지금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재난에 대한 구제책을 그렇게도 수없이 중언부언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재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게 된다면 진노의 잔이 세상에 내려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많은 재난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인지를 중언부언해 가면서까지 그렇게도 수없이 말했다. 그러나 세상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촉범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세상에 내려질 것이다. 하지만 진노의 잔을 막고 피해주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쭉정이로 갈라져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알곡으로 구원받도록 나와 내 어머니가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하여라.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거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대 영성 실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거룩한 이 장소에 모였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닌 바로 이 장소에 모인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잘 묵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소에 모인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들이 순교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체납굴름에 모였습니다. 그처럼 똑같이 바로 이 장소에 모인 너희들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희들은 2000년 전에 사도가 모인 그 체납굴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구원을 위하여 내가 친히 택한 사도들이 순교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 체납굴름에 모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초라한 것 같지만 나와 내 어머니께서 친히 함께한 거룩한 이 장소에 모인 너희들도 마찬가지 경우이니 최후 만찬의 파스카의 신비를 영속시키라 하셨습니다. 2007년 9월 1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자, 최후 만찬의 파스카의 신비에 대해서도 이제는 확실히 아시고 최후 만찬의 파스카의 신비를 영속시키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후 만찬의 파스카의 신비를 영속시키기 위해서는 고해 성사를 자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체 성사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해 성사를 자주 본다는 것은 저희들의 영혼 상태가 깨끗해지려고 계속 거듭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 만찬의 파스카의 신비를 영속시키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94년 9월 24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은총을 주시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내려질 무서운 피와 불의 재앙 대신에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너희 위에 내려질 것이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축복, 어떤 축복을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94년 9월 24일 바로 이날 현실을 보여주셨죠.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에 이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구원의 축복은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우고 하늘항구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데리고 가시냐 하면은 93년 2월 6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특별한 보호와 영원한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받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우고 하늘 항구까지 데리고 가 주님께 봉헌해 주리라. 성모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파스카의 신비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파스카의 신비는 어떠한 신비입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위대한 구원이라는 말씀을 99년 12월 21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에 이른다는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스카의 신비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시면서 저희들의 삶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진리 안에서 주님 성모님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고 2007년 4월 7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진리,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5대 영성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쓰셨습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총의 말씀이 새로운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이 시기에 너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진리 안에서 수많은 징표를 보여주면서까지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는 나와 내 어머니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저희들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 새로운 부활로 구원을 받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자녀에게 이러한 새로운 부활의 구원을 약속을 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성모님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7년 4월 7일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또 94년 2월 3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한 아기가 되어 엄마의 말을 듣고 달려오너라. 엄마의 말을 듣고 달려온다는 것, 그것도 순수한 아기가 된다는 것은 사랑의 메시지가 엄마의 말씀입니다.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달려온다는 것은 바로 이곳 나주성지를 달려와서 영적으로 성장되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성화되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너희는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탄생으로 구원받을 것이며 이 세상도 주님의 부활로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이곳에 달려와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5대 영성의 삶 율리아님으로부터 양육받아 작은 영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어떠한 자녀들에게 주셨습니까? 2001년 10월 19일 예수님 말씀에는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는 자녀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비 규환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는 자녀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어떠한 기회가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내 어머니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방탕하고 헤매는 자녀들에게 주신 한 번의 기회 시가 바로 지금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잿더미로 변하게 된다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이 말씀은 2011년 4월 22일 성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같이 내게 진충 간력한 작은 영혼이 세상에 없다면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이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는 하느님을 촉범한 이 세상에 하느님의 벌이 내리지는 이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도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중언부언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그 유황불 속에서 구하시려고 그렇게도 노력을 하신다는 것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율리아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시면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20년 8월 16일 율리아님의 어머니 홍마리아 할머니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연장해주고 계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몇몇 작은 영혼들의 눈물 어린 기도 소리가 하늘 옥자에까지 울려 퍼져 예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겠다며 너의 생명을 연장하셨단다. 율리아님이 안 계신다 하면 이 세상은 잿더미로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번의 기회를 저희들은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과 성모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의 삶으로 5대 영성 안에서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25일 최근의 메시지 말씀에 이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유황불의 재앙을 면치 못하고 잿더미가 될 수 있단다. 그러니 나를 아는 너희들만이라도 작은 영혼을 도와 성모성심의 승리를 위하여 고심혈성으로 대처를 하라고 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을 통해서 성모성심의 승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모성심의 승리는 마귀 사탄이 패망하고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 성모성심의 승리를 통해서 오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2020년 8월 25일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 나를 아는 너희들만이라도 표선처럼 텅여하지 말고
대오철자여 내가 간택한 작은 영혼을 도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어머니 마리아의 승리를 위하여 고심혈성으로 대처하여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은총을 주시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가 마련한 거룩한 도성에서 너희 주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거룩한 도성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땀방울 하나하나 아낌없이 저희들은 바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주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주님과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바로 율리안님께서 하시는 일을 협력하는 자녀들입니다. 저희들 모두 다 협력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혹시라도 깨어있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이제라도 최후의 시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깨어있으면서 회개의 삶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5일 예수님 말씀에 그들이 내가 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협력한다면 내가 받을 상을 그들도 똑같이 받아 마지막 날 내 어머니와 내 곁에서 너와 함께 기쁨을 나눌 텐데 말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율리아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봉헌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율리아님께서 받는 그 큰 상을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리아님께서 하는 일을 협력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저희들 모두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들도 깨어나 기쁘게 동참할 것이다. 그래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몫이니 더는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어있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자신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몫이 얼마나 나쁜 몫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몫을 차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바로 주님 곁에 성모님 곁에 율리아님께서 받으실 그 상을 나눠주시는 그 상의 몫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91년 3월 25일 성모님 말씀에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성모님의 절박한 호소가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성모님의 절박한 호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자녀들이 나를 잘 받아들여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따라 실천할 때 하느님의 크신 자비의 빛을 통해서 혼란의 어두움은 패망할 것이다. 혼란의 어두움이 패망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 분열마귀가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의 어두움이 패망한다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표현을 하신다 하면은 바로 성모 성심의 승리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성모님의 절박한 호소로서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따라 실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바로 어떠한 자녀가 친자녀가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두 다 친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이 친자녀는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가 2001년 3월 1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자녀라고.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셨습니다. 친자녀로서의 역할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들 97년 7월 13일 성모님 말씀에 친자녀라고 했습니다. 성모님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님을 전하거나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했었을 때 친자녀로서의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모님을 이와 같이 친자녀로서 전하는 자녀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할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97년 7월 13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거두지 않을 뿐더러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의 친어머니가 되어줄 것이니 너희는 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되어 서로 일치하여 일하기 바란다. 저희들은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친자녀로서의 해야 될 일은 일치해서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친자녀로서의 일치해서 일하는데 설사 분열이 있나 하더라도 잘 아름답게 5대 영성으로 봉헌하면서 일치 안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성모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자녀로 불림받은 자녀들에게는 뒤돌아서지만 않는다 하면은 앞으로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여도 내 아들 예수와 나의 망토 안에 보호받고 지킴받아 마지막 날 기쁨과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2011년 3월 10일 성모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친자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인해서 천상에서 영원한 기쁨, 사랑, 평화를 누리는 자녀로서의 그 역할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